여러분 다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다 이루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 이루셨습니까? 다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앞으로 이루어야 되십니까? 여러분 지나온 세월 동안 여러분 안에 다 이루어지는 일들, 또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음을 밝히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알듯이 죽으시면서, 그렇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냐면 이 다 이루었다는 이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은요, 다 갚았다, 다 갚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값을.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는데 우리 죄를 다 갚기 위해서 오셨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갚았다, 다 갚았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방향을 틀어서 보면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순종하였다. 지금 예수님은요, 다 이루었다 이 이야기가 결국 무슨 얘기냐면 다 순종했다. 여러분 다 이루셨습니까? 다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루실 걸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다 순종하였다. 이 고백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요, 그의 일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이었어요. 이 땅에 오신 것도 순종해서 오셨어요. 이 땅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것도 순종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고백, 다 이루었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여기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 하나님을 알기 위해 전심전력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소망하고 희망하고 또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무엇을 닮아가야 되느냐? 우리는요, 예수님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행하는 모습을 닮아가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는 모습을 닮아가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모습만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왜 하셨다고요? 순종 때문에 하셨어요. 순종 때문에.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첫 번째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돼야 돼요. 순종. 예수님은요,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거야.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절대적인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종의 결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셨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순종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힘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해 볼 때 이 힘이 어떤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이 힘이 무슨 힘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보면 알죠.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냥 다르다는 거예요.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가룟 유다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일하셔요. 내가 꼭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에게는 완전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적어도 가룟 유다에게는 완벽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불평이 있으니까 하나님 손해, 여러분, 우리만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차질 없이 이루십니다. 차질 없이 이루세요. 여러분, 지난주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갖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겉옷을 나눠 가졌고요. 속옷을 갖기 위해서, 속옷이 이제 통옷으로 돼 있으니까 이것을 찢어서 나눠 갖지 말고, 야, 이거 통옷이니까 그냥 한 사람이 갖자. 그래, 뭘 합니까?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 그들은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제비를 뽑는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의 말씀이 응했다. 여러분, 시편 22편 1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군인들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의 결과예요. 여러분,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일하셔요. 구원의 계획을 역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왕이면 우리가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복 가운데 능력을 입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은 다른 차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 여러분, 알고 순종하는 것이 훨씬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그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요, 오늘 저녁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순종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여러분, 오늘 28절 말씀도 보면요, 이렇게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28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십니다. 사실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수행하시느라 온몸이 탈진할 지경에 이르신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순종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탈진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성경을 응하게 합니다.
이게 성경을 응하게.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 일부러 신경 써서 십자가 사형에서 내가 목마르다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더더욱 대단한 일 아닙니까? 더더욱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숨이 넘어가시는 바로 그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만을 계속해서 집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집중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경을 쓰든 우리가 신경을 못 쓰든, 예수님이 정말 알고 정말 의도적으로 말씀하셨든 아니면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 육신의 메마름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시게 되었든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이 말은요, 앞으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우리도 목이 마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목말라요. 근데 보면은 예수님과는 너무나 다른 목마름이에요. 남과 비교해서 돈이 적고 집 크기가 작아서 몸이 달아오릅니다. TV나 인터넷의 광고를 보고 갖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조바심이 납니다. 자녀들의 성적 때문에 입이 바짝바짝 탈 지경입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모두가 나의 일입니다. 모두 나의 일 때문에 목이 마릅니다. 바짝바짝 마릅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잘 돼야, 내가 먼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듯해 보입니다. 내가 먼저 건강해야, 내가 먼저 힘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또한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잘 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몸이 바짝바짝 말라 들어갑니다.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릅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목마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꼭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갑자기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부르신 그 자리에서. 앞으로도 아니고 뒤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부르신 그 자리에. 여러분, 오늘 저녁에 다 이루었다 이 고백은 과거를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에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전심전력했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여러분 고백하시면 다 이룬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육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이 있었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기도해야 될 정도로 불치병인 것 같아요. 잘 안 낫는 병, 사람들이 가엾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병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깨닫고 그 뒤로는 뭐에 목말라 해요? 온전한 순종에만 목말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병이 없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병이 있지만 주님께 영광 돌리더라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적인 부분은 어떤가요? 사실 바울이요, 자라온 집안, 여러분, 바울이 자라온 집안은요 대단한 집안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헐벗고 매맞고 목마르고 정처 없고 뭐 이렇게 그의 삶에서 고백하니까 바울을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사람들 포함해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떵떵거리던 사람이 사실 바울의 집안이에요. 바울의 집안.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집안입니다. 유대인인데 로마의 시민권이 나서부터 얻을 수 있는 집안. 상당한 재력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권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요 상당한 사회적 신분을 갖춘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가 태어난 곳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오는 거예요. 유학을. 오늘날에도 유학이 쉽지 않죠. 당시에도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요,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614마일이에요. 988km. 여러분, 그랜드 캐년이 여기서 몇 마일인가요? 504마일이에요. 그랜드 캐년을 더 넘어서 100마일을 더 가야 되는 거리. 그런 거리로 유학을 온 거예요. 유학을. 그것을 서포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서포트할 수 있어요. 당대의 제일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바리새파 랍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줄도 좋은 거요, 백도 좋고요, 재력도 있고요, 권세도 있고요, 다 가진 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 가진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근데요, 이런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닐 때 어땠습니까? 전혀 딴판이라는 거예요. 딴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바울은 오히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러죠.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죠. 돈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죠. 먼저 내가 또 부자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좀 돈이 모아지면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야 저희 순종도 하지요.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죠. 돈이 많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바울은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순종하고 싶다.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싶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여러분, 오늘 어떤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호소하고 있는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돌아보니까 온전히 나의 일에만, 나의 일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해도 기도 제목 모두 이런 것들인가요? 여러분, 혹시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다가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목마릅니다. 이런 순종의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목마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 중에 그 대표적인 인물, 오늘 제가 여호수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려고. 여호수아,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는 인물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호수아, 일평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장을 누빈 사람, 전쟁을 한 사람, 그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사람이죠. 그리고 그 백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중재했던, 그죠? 기도하고 또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중재했던 사람, 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대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또 용기를 주고 또 실제적으로 그 앞에 서서 전진해 나갔던 사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가능했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근데 이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후계자로 지목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가능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왜 안 그렇겠어요? 모세도 그랬고, 또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후계자가 돼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다면 이상한 거죠. 어떡하지?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말씀 해주시는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느냐? 그것은 모든 일을 내가 시킨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놀랍게 다가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룰 것이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왜 그게 가능하다고요? 내가 너에게 명령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명령만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령했어. 내가 너에게 명령했으니까 너는 그 사실을 믿으면 돼. 믿고 가. 가나안 땅으로 가면 돼. 그러면 내가 할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명령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만 해주시면 돼. 그럼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순종만 하면 돼. 우리 순종만 하면 100% 응답받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그대로 하면 반드시 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만 따르면 돼. 그래서 순종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 지도자로서 첫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가라니까 순종하잖아요. 요단강. 물이 있는데 발을 내디는. 왜? 명령하셨으니까. 그런데 순종했더니 물이 갈라져. 순종을 결단함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도르라고. 순종을 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순종의 결과예요. 아니, 그 명령을 믿는 믿음의 결과예요. 명령을 믿으면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 걸 믿으면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순종이라고 하면은 마치 내가 뭔가 이렇게 막 어려운 걸 아니요. 순종은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거예요.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어떤 사람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너 이것 좀 해줄래? 그러면요, 그거 해달라고 했다. 저분이 나한테 그걸 부탁했다. 우와, 신난다, 신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한다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그걸 순종하는데 억지로 해야 되고, 하기 싫은데 해야 되고,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왕인가?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순종의 믿음으로 무장한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의하면요, 이 순종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됩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순종. 왜요?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걸 믿으니까, 순종하니까.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여러분 크게 한번 해보세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바라는 거. 저 꿈에도 바라는 믿음. 꿈에도 바라는 통일이 아니라, 소원은 통일이, 꿈에도 바라는 우리의 믿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 내 안에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기를 우리가 얼마나 바라요. 그 믿음은 근데 어떤 믿음이에요? 순종의 믿음이에요.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의 믿음. 여러분, 순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요,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한 여호와의 군대, 여호수아의 군대는요, 가나안 족속들을 차례로 물리칩니다.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을 점령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함으로써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되는 거니까요. 말씀대로.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렇게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해와 달의 움직임까지도 변경시켜 주시잖아요. 멈추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종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순종이 기적을 일으켜요. 순종만 하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기적.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만 잘 알면 돼요. 순종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돼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물론 세부적인 부분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도 또 여러분에게 부르시는 소명이 있고 여러분 부르시는 소명 가운데 주신 사명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상관없이 주님의 백성인 사람들은 다 그 순간에 그때 그 시기에 맞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소명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여러분 담대하고 강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고 강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체험을, 그런 함께 하심을 늘 보고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각양의 모습 속에서 소명과 사명은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인,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강령에서 두 번째 강령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요, 첫 번째 강령을 무시하고 두 번째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나한테 적용 안 시키고 보통 우리는요, 남한테 적용을 시킵니다. 나한테 적용 안 시키고 왜 나를 그렇게 사랑 안 해줘? 그것도 남한테 적용시켜서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나한테 적용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도 첫 번째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뭐와 같으니? 말씀 보세요.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앞에 하나님 사랑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뭐를 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보여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시고 이제는 그 사랑을 경험한 자답게 사랑을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절 한번 같이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절. 에베소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이제는요, 그 사랑을 경험한 자답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는 그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 사랑을 입어야 돼요. 결국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런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적으로 아무리 가르치고 윤리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자빠져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것은 우리를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윤리적으로 살라는 얘기야.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자꾸 그것을 변화시켜요. 왜요? 경험을 안 해보니까. 하나님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해요. 그 무엇보다도 사랑해요. 자녀보다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면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제대로 된 관계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관계가 제대로 되어진 다음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게, 매일매일 예수님. 그래서 오직 예수. 이거는 구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셔요. 뭘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건 여기에 있어요. 순종이라는 건 여기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 이루었다는 것은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 예수님의 행하신 순종의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써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일을 계속해서 이제는 우리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수많은 예수님의 증인들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까? 바울이 이 고백이 이해가 됩니까? 나도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나도 그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우노라. 근데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다 이루었다 고백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의 존재인지를 나를 통해서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오늘 살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그 사랑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 이루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 보여주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